성경 말씀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혹시 본문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찾으시죠?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예, 정확히 뜨는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에 웃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끈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베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예, 원래 제게 허락할 시간이 8시 40분부터 9시 10분인데 벌써 54분입니다. 15분하고 할까요? 30분 할까요? 네, 여러분께 말했습니다. 예, 저는 하겠습니다. 뒤에도 하든지 말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대단하다 생각 듭니다. 목사님, 찬송가를 한 곡 하세요. 지나가면. 저도 모르겠어요. 예. 중간에 보니까 아까 이거 리얼리리 할 때 섭외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짰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이 중에서 저를 한 번 이상 봤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시고 오늘 저를 처음 봤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처음 보신 분은 한 번 이상 본 사람에게 제가 누군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민족에 관해서 별칭이 참 많죠. 오늘 설교를 좀 어렵게 하지 맙시다. 편하게 합시다. 혹시 우리나라 민족을 일컫는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민족이요?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또 백이의 민족. 또 배달의 민족이에요. 음식을 맛있게 드셨군요. 또 동방의 지국, 또 조용한 아침의 나라, 또 한때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렇게도 불려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늘 나오는 게 뭐냐니까 아까 한민족 나왔는데 그 글자는 다르지만 동시에 한이 많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한이 많은 민족. 옛날 그 민요에 봐도 한 많은 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반만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한 1000여 번의 외세 침략을 받았답니다. 많이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까? 1000번 정도의 침략을 당했으면서도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침략하지 않았다. 이걸 자랑하는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자랑인지 부끄러움인지. 반만 년 동안 한 번도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를 압도할 만한 국력을 한 적이 없다는 말과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치고 살기 때문에 민족의 가슴 저 밑에는 한이 있습니다. 늘 치고 살기 때문에. 나라만 그렇습니까? 지난 500년 동안의 유교문화권에서 여성들은 늘 억압받는 약자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성은 더 약한 버릇이고 더 잘 우리가 대우해주고 보호해줘야 대상인데 억압과 폭력이 희생자가 되었죠. 경상도 지역에서 흔히 여성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 뭐라 합니까? 가시나를 들어봤죠? 예. 그 어원을 보면 참 슬픕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몽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박살나고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냥 안 들어가고 매년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과 쌀과 비단과 인상과 이런 많은 품목과 더불어서 빠져야 되는 게 뭐냐니까 복녀, 어린 여자아이를 바치라 그랬어요. 그럼 그 아이 데리고 가서 유학시켜주고 관광시켜줍니까? 아닙니다. 멀쩡히 가정이 다 있는 집안에서 그 약소민족의 젊은 어린 여자를 잡아가지고 성적 놀이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구도 없기 때문에 대항하면 죽이고 온갖 걸 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만약에 해마다 만약에 대구 이 동네에 원래 100명을 갖다 바쳐라 그러면 꼼짝없이 바쳐야 됩니다. 근데 어느 부모님이 소위 그때 오락회라 불렀던 그 이방민족에게 자기 고명딸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래서 안 보내라고 별수를 다 쓰는데 그때 그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안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결혼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나온 게 꼬마 신랑 꼬마 신부 기억납니까? 딴따단 이게 웃을 게 아니고 슬픈 역사입니다. 7살 6살짜리가 결혼해가지고
여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곧 애를 갖다 바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집에 딸 있는 사람은 급하게 동네 수소문 해가지고 비록 좀 모질하고 힘들어도 결혼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 동네에 결혼 대상자는 7살, 8살 되는 머시마가 10명인데 여자애가 11명입니다. 빨리빨리 맞췄는데 하나 남죠. 그럼 어떡합니까? 어느 아버지가 야야 원래 아빠가 실패했다 갔다 오더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꼼짝 잡혀야 되니까 그때 하는 게 뭐냐니까 이 여자애를 남자처럼 변장시킵니다. 남자 옷을 입히고 갓을 씌우고 목소리도 아빠 하면 울들을 쳐가지고 아버지 이를 받고,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갓쓴 아이다. 갓쓴 아이. 그게 바뀌어가지고 가시나가 된 거예요. 뜻은 그게 아닌데 그 뒤로부터 여성들을 좀 멸칭으로 불렀죠. 여자애를 낮춰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회가 폭력적이고 또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이 많으면 그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니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어린 아이 키울 때 애가 눈치를 보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물론 적당히 눈치 보는 게 정상이지만 간혹 너무 심하게 눈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어른 눈치를 왜 보느냐 하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부모의 한결같이 못한 반응 때문에 눈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분 좋게 태어난 아버지가 오랜만에 빨리 태어나가지고 집에 이제 뭐 7살, 5살짜리 머시마 둘이 있는데 애하고 막 말타기 하고 소타기 하고 칼싸움하고 해서 애들이 막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막 전쟁놀이 하고 막 재미있게 놀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날 밤에 애들은 기쁨 중에 잠에 듭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애들은 빨리빨리 아빠 오기를 학수고대 하는데, 그날 아버지가 오늘도 집에 가서 애하고 놀아주려고 퇴근 준비하는데 갑자기 김부장이 와가지고 온갖 일을 가지고 덮으셔가지고 기분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덮으셔가지고 자네도 빨리 해! 그러면 자네 줄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뭐 학수로 슬퍼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썩을 직장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러워도 식구 때문에 다니게 다녀야 되는데 김부장 저거 볼 생각하니까 혈압이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집에 오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들은 아버지 오자마자 매달려가지고 놀아줘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아빠를 기분 안 좋다 하지 마라. 애가 눈치가 없죠. 계속 왜 그래 놀아줘. 그때 아버지가 애한테 승질하는 건 아닌데 자기 상황이 힘드니까 금방 애에게 버럭 쏘면서 너네가 눈치 없이 왜 이래! 그러면 그 순간에 애들 멘붕이 옵니다. 어제는 아빠가 온갖 걸 다 수용해주고 내 편 들어주고 마음껏 놀아주는 우리의 보스, 형님, 아빠짱 대장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버지가 폭군이 된대요. 그러면 애들이 마음속에 공황이 안 돼요. 그때부터 오늘은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겁을 내는 거죠. 그런 눈치를 보게 돼요. 우리나라는 기나기 세월 동안에 저 나라 눈치 보고 이 나라 눈치 보고, 지도자들은 열강의 눈치를 보고 사회학자들은 기독자 눈치를 보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속에 있으면 전부 다 불안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불안불안 하고, 그런 게 우리의 민족 역사입니다. 저 얘기를 왜 했느냐, 성경 보면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이 꽤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여자, 이름부터 한자가 들어갔잖아요. 한이 억수로 맺혔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의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인데,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첫 번째,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뭐가 없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이거는 한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가서 조사하면 확률이 반반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복박했습니다. 무조건 애 못 낳으면 여자 자식. 그런데 이 한나 마음속에 더 큰 고민이 뭐냐니까, 이 남편이, 이 시그런 남편이 불쌍한 부인 놔두고 눈치 없이 또 마누라를 하나 더 드립니다. 걔가 누구냐니까 불인나입니다. 불인나. 그러면 그 불인나가 좀 눈치 있고 싹싹하면 이왕 이래 된 거, 형님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잘 살아봅시다. 이게 정상인데 이 불인나가 애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살살 한나를 눈아래 봅니다. 뭐 첫째만 많어 마아가 없는데 왜 이래
그러니까 한나가 좋게 마음먹으려 그래도 본인나 말 한마디에 사람 속을 막 파전디듯이 뒤집어놓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에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분인나가 뭐 관계가 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부인 뭐 둘째 부인입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은 그의 적수라고. 옛날 성경에는 그의 대적 원수입니다. 원수. 애도 없는데 집에 원수가 싸요. 옛날 사학에 보면 여러분 그 인연하고 장희빈 아시죠? 이거 아무런 뜻거린 사람이 연식이 되신 분이고 그 사람 누구 역하는 사람은 좀 덜 된 사람인데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자하고 자유로운 인연하고가 밑에 들어온 그 후궁 희비장씨를 좀 좋게 받으려고 품고 있는데 애 놓자마자 눈에 독을 깔고 막 표독스럽게 뭐 네 아들이 세대 될 줄 알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엘가나를 신랑이 와가지고 부인을 위로합니다. 여보 힘들지요? 내가 참 우리나 단돌이 하는데 참 자가 성질이 못됐네.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참읍시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10 아들도 없지만 10 아들들보다 당신 하나가 내한테 훨씬 더 귀합니다. 그나마 엘가나는 좀 눈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분인나가 자기한테 독을 눈을 쪽자가 째가지고 막 욕하는 그 때문에 갈등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갈등 뭡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뻥 비어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없는데 신랑이 와가지고 내 아들 일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말을 위로가 되는데 마음속에 구멍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품 혹은 대체품이란 말을 알 겁니다. 왜 웃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답이 아닌데 내가 당황스럽네요. 고등어가 너무 비싸면 고등어가 없으면 꽁치라도 먹습니다. 그죠? 그게 대체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아들이 없는 구멍이 크게 나 있는데 거기에 남편의 위로 혹은 본인나가 정신 차리고 형님 미안했습니다 사과 한들 그 구멍이 안 채워집니다. 한나 마음에 있는 구멍은 오직 아들을 놔야 채워지는 구멍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빠진 오류가 뭐냐니까 정품 말고 유사품으로 대처하는데 한나는 오직 아들이 필요합니다. 조카를 자기 자녀로 인간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진짜 배 아파서 목숨 걸고 자기 아들을 낳아야 그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유사품이 많이 있습니다. 분별이 없으면 유사품을 받아놓고 진짜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 수련회 가가지고 집회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할 때 울면 전부 다 은혜 받은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게 은혜 안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울었다고 누군 은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좀 기도할 제목이 남아있는데 앞에 찬양하시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도 다 끝내고 자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내 기도가 덜 끝났으면 따라하지 마요. 계속 자기 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남들 다 하니까 자기 기도하기 시작 안 했는데 같이 와서 막 뛰고 다니고 그냥 기분 좋고 후련하다고 은혜 받은 건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습니다. 학교 나무는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애들 쓰는 말 중에 청년도 마찬가지고 참 많이 쓰는 말 중에 버릇이 뭐냐니까 요즘 시대 버릇이 확실한 말을 안 합니다. 뭐 같아요 라는 말 진짜 많아요. 이 물 마시면서 목사님 그 물을 시원하게 했는데 시원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시원한 것 같아요. 이런 무지한 말이 있습니까? 시원하면 시원하다 안 시원하면 시원한데 시원한 것 같아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예배물이 좋은 것 같아요.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희미하게 말하면요 확실하지 않게 말하면 언제든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확실하면 괜찮은데 희미하게 말하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책임을 자꾸 면피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희미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말해봤습니까? 불신자처럼 살자니 신앙양 심에도 들리고 신앙적으로 살자니 세상에 여러 가지 눈치가 보이고 그러면요 계속 괴로워요. 세상과 주의 나라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강력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한 발, 주의 나라 한 발 듣고 있으면 별 문제 없거든요. 근데 점점 가면 간격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한쪽 발을 떼야 됩니다. 근데 안 되고 어찌하든지 둘 사이에 이겨보겠다고 다리 벌리고 있으면 다리가 째지는 거예요. 선택해야 됩니다. 확실히 주를 선택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를 선택하면 세상적인 삶을 끊든지, 아니면 그건 안 되겠군요.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취소입니다. 하여튼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적당히. 제가 학교에서 교목하면서 참 놀랐던 게 학교에 선생님들이 뭐 한 8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 꼭 장로 하나 있고 권사 둘 있고 안집사 3명 있고 집사 10명 깔려 있습니다. 그 나머지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비슷해요. 그런데 교목이 없을 때는 자유로웠어요. 뭐 장로고 권사고 미안한데 나 말이고 다 똑같이 살았는데 학교에 목사가 치고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소위 성도라는 분들이 이제 답답한 거죠. 배시가가 있으니까 앞에 뭐 참이슬, 처음처럼 카스테라 얹어놓고 어쩔 줄 모릅니다. 저처럼 먹자니 목사는 치고 있고 안 먹자니 다른 사람이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내가 처음에 가가지고 편하게 하겠어. 그래서 저는 콜라요. 이래서 콜라 먹었죠. 이분들이 무슨 편하게 드십니까? 왜 하세요? 하더니 막 갑자기 그때 있던 지금 퇴직했는데 그때 장로님이 알고 보니까 유명한 폭탄 제조 전문가입니다. 기가 막히게 비율을 맞춰 휴지를 붙이고 이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며칠 뒤에 교회 가가지고 주여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힘들까 몰라요. 주님은 힘들 거예요. 야 하나가 해라. 적당하게 여기 반 저기 반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분이 언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다른 쌤 보고 어이 뭐 김부장 이번 주에 교회 안 갈래? 이분 놀랍니다. 평소에 아무도 안 봐도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다 마음에 새겨놓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예상을 합니다. 제 양반 저거 심한 사람이네. 언젠가 나한테 전도하겠네.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해요. 왜? 그 사람은 찐이거든.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 사실 나 집사다 이러면 다 놀랍니다. 능력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뭐 하겠습니까? 니나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둘 사이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 850대 1 그 대단한 경기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바알을 택하든지 여호와를 택하든지 하나를 택해라.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딱 간 보다가 분위기가 기울면 그때 쓱 발들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다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좋긴 좋은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못하는 게 많대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가 선택하기 한 3년 전부터 싹 정리하고 이쪽으로 넘어오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작전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예상대로 한 85세까지 여기 있다가 정리하고 90대가 주님께서 오너라 하면 다행인데 갑자기 마음도 안 되는데 갑자기 주님 오락하면 일이 커지는 거죠. 옛날에 성도들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려나 뭐 고대합니다. 이거 요즘 안 부르죠? 옛날에 힘들었거든요. 며느리들 집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 신랑도 구박하고 시아버지 내 눈치 주고 시어머니가 복귀들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주여 언제 오십니까? 빨리 여기서 이러는데 요즘은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살만해요. 그러니까 그 자석이 싹 사라집니다. 주님 천천히 오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마음껏 누리고 나중에 힘 다 빠지걸랑 그때 오세요.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결단하고 이게 맞다면 결단하고 아닌 거를 딱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뭡니까? 자유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잘 하시는 말씀이죠. 뭘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하게 아니라 set free, 자유롭게 하는. 이게 맞다면 이걸로 살아버리면 그때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다고 여기 반을 걸쳐놓고 여기 반을 걸쳐놓고 이게 지혜 같은데 그게 더 괴로워요. 한나는 상처가 커요. 늘 마음속에 언제 공격당할지 그런 사람들은 방어기제가 확실합니다. 한나가 남편이 자기 위로할 때 그럼 여보 내 소원이 있다. 앞으로 버린다 전이라고 말도 하지 마라. 쫓아내거라. 이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본부인이니까. 그러면 또 이 엘가나가 골치 아픈 거죠. 근데 한나는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버린다를 학대하고 신랑을 괴롭게 하고 그랬으면 그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쫓아내고 둘이 살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 때문에 남도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죽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 혼자 못 죽는다 이런 말. 어떤 아가씨가 좋은 신랑하고 3년 4년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결혼 준비 다 하다가 갑자기 막 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혼식이 만약에 틀어졌어요. 얼마나 상처 큽니까? 그래서 상처받고 있다가 한 3, 4년 지나가지고 드디어 자기를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만났어요. 둘이 잘 돼가지고 상처를 다 씻고 결혼할 때가 다 돼갑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여자 마음속에 옛날 기분 나는 거예요. 그때도 정말 사랑했는데 식장 다 잡아놓고 날 잡아놓고 청첩장 다 찍었는데 근데 파토가는 상처가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조마조마하는데 그냥 신랑 된 사람이 그날 별 생각 없이 약간 뭐 회사 일이 힘들든지 좀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되잖아. 오늘 왜 그래 얼굴이 더럽노 얼굴들인데 안 물어보고 혼자 상상을 하는 거야. 아, 또 반복되는구나. 또 어디 문제가 생겼구나. 나 또 차해가지고 이번에 결혼 두 번째 파토하는구나. 혼자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는 또 상처를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상처 안 받으려고 상처를 줘버리죠. 그냥 우리 만나지 말자. 그럼 이 남자가 난리가 나가지고 왜 하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처 받으려고 남에게 상처를 줘버리는 거예요. 독을 쏘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피차에 서로 파국으로 갈지 아니면 같이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을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이 마음에 아들 없는 한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간구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마음이 괴로운 기도 있대요. 여러분 요즘 마음 괴로운 기도 있습니까? 그냥 늘 답답하고 주중에도 빨리빨리 교회 가서 아니면 아무도 없는 새벽이나 밤에 교회 가서 여기에서 목 놓아 울면서 주님 좀 도와달라고. 상처나지 하늘 위와 땅 아래 날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 집안 능력도 안 되고 신랑도 안 되고 학력도 인맥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목 놓아 통곡하는 필요가 있습니까? 한나가 그만 가지고 와서 주 앞에 통곡합니다. 근데 통곡하다가 한 가지 기도가 오래되니까 기도가 깊어져요. 그때 깨달은 게 있죠.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 상황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지가 왕이에요. 근데 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명목상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 지가 왕이에요. 하나님께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나라 이름에 하나님 들어가 있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저기 관심도 없어요. 한나가 자기 아들 없어가지고 울며 주여 아들만 주세요. 능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100살의 아들 없잖아요. 좀 주세요. 주님 빨리 응답하면 되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바쁘십니까? 좀 주세요. 제발요 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는 중에 하나님의 주파수가 매치가 되죠.
그때 뭘 깨닫습니까? 아하, 나는 아들 하나 없다고 이렇게 밤마다서 통곡을 하는데 이 수십만 명, 수백 명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찾는 자가 없구나. 나는 하나가 없는데 수백만 중에 한 명이었구나. 나도 힘든데 우리 집 얼마나 힘드시겠냐. 이 민족 만들려고 그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지파를 만들고 민족을 세웠는데 아무도 주님께 신경 없어요. 그때 한나의 기도가 바뀌죠. 그게 바로 11절 기도입니다.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 가지고 신랑에게 자랑하고 본인 나서 못된 기집애를 내가 콧대를 늘어놓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여 나는 아들 없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산 사람 하나도 없네.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 마음에 한이 맺혔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님 마음에 피멍이 되는데 그럼 주님 내라도 부족하지만 아들 먹는 내라도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 내 소원 이루는 데 안 쓰고 부족하지만 그 아들 가지고 머리에 삭도를 안 대고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후별되게 키워서 주의 마음을 만든 사람으로 키울 테니 부족하지만 제게라도 저라도 주시면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나의 간절한 기도, 오랜 기도, 한맺힌 기도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서 그때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은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바꾸는 시대인물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소원을 공유했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말로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는 대부분 나의 꿈이 어떻게 하다 하나님께 결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여, 우리 아들, 우리 신랑,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정을 바랍니다. 우리가 다 정해놓고 주님 보고 도장 찍으라는데 안 찍으면 막 달라듭니다. 주여, 여기서 뭐 하십니까? 결정을 바랍니다. 와이카입니까? 교회 많습니다. 안 되면 막 3승하고 4승 5승 갑니다. 이러고 막 달라듭니다. 그리고 주님이라 불러요. 주님 기가 막힌 거죠. 결제를 주님이 하시는데 턱도 가져가지고 결제달라고 개인이가 과장한테 막 결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다시 해라. 무조건 결제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한나가 뒤에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젖을 떼자마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문에 너도 안 아픈 아들인데 그 아들 젖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대사람 엘리에게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엘리는요 한참 한명 기다립니다. 간을 안 들래. 엘리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만 안 들린다니 아들도 막 개차반이고 지금 엉망진창. 그거는 비밀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한나 같으면 주여 이 귀한 아들, 이 거룩한 아들 주님께 바쳐서 키워야 되는데 자아는 아닙니다. 엘리 죽고 다음에 더 좋은 사람, 좀 거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오시면 그때 맡게요. 그게 정상인데 한나는 끄떡하고 그 편판이 엉망진창의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기죠. 왜 그렇습니까? 한나에게는 눈에 보이는 한명미달의 엘리보다 여전히 나라가 엉망진창이어도 지금도 그 나라를 이끌고 운영하고 계시는 주님이 엘리보다 컸습니다. 엘리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주 말아요. 머리 싸매고 뭐 사리돈 개보리 먹어야 되는 두통이 생깁니다. 그런데 엘리는 골치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를 기어코 만들어 가시고 이스라엘을 기어코 만들어 가신 주님은 엘리와는 비교가 될 만큼 압도적으로 크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품은 한나에게는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우려보다 주님이 컸기 때문에 그 큰 분에게
큰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내갑니다. 결론적으로 한나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니 하나님께서도 한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 기도는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것 더해달라. 우리 할 게 있죠.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동기가 순수하고 신앙적인 어떤 그게 발라야지 이게 오는 거지. 이걸 안 하면서도 이거 바라면 안 된다.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에 어떤 분입니까? 크신 분입니까? 존귀하신 분입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우리만 헌신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헌신할 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어정쩡한 삶부터 정리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몸이 교회에 와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밖에 가 있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요즘 나가면서도 내 속에 주여 앞에 기도할 때 걱정없이 다 메고 와서 교회에 기도할 때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멘 끝내놓고 다시 그 짐을 다 들고 아이고 위에 잡고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반복.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뒷방 마음으로 외롭게 두지 마세요.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우뚝하고 하지 말고 그때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근심을 그분에게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제가 오늘 집회 준비하면서 목사님께 이번 주제가 Deep Love 맞죠? 예. 그냥 한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영어로 합니다. 그죠? 깊은 사랑. 예. 깊은 사랑. 우리가 주님을 깊게 사랑하려면 그분을 진하게 믿으면 돼요. 대충 살면서 주님 시게 사랑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좋으면 좋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크면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삶이 크냐 던지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주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 큰 분이라고 응답하면서 월급 받고 10분의 1될 때마다 손을 불 뜨는 사람은 주님 큰 분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 교회 문 닫고 하면 아이고 손해가 얼마나 큰데 주님이 이렇게 되겠나? 이런 사람은 주님 큰 분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주님은 자기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답변했으면 딱 한 번 시험해봐라. 허락이 있습니다. 말라기 보면 온전한 시부터 들이봐라. 손해보는가 안 보는가 한번 해봐라. 해보고 손해면 하지 마라. 근데 우리 대부분 나는 아이고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제가 경박스럽게 시험을 하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안 할게요. 그거 안 합니다. 해보라잖아요. 주님께 헌신해보고 헌신하기 손해네. 그럼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헌신 안 해보고 해결 되겠습니까? 알아서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한나는 인간적인 소원으로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러 오셨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높여 오셨는데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결제받지 말고 그거는요 돼요. 주님이 그걸 아이고 몰랐다 야 인작하면 아닙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뭐합니까? 먼저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겠는가? 주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그거를 좀 물어보시고 이겁니까? 부족하지 좀 해볼게요. 그거 하면 뒤에는 자동으로 돼요. 몸에 급소라는 데서 급소 여기 명치가 있죠. 손바닥은 아무리 맞아도 소리만 나지 안 죽습니다. 그런데 명치를 시게 맞으면요 온몸이 힘들어요. 반대로 주님께 손바닥 시는 기도 아무리 해봐야 소리는 요란한데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되게 원하시는 핵심 기도의 명치를 딱 때리면 이거 안 구했는데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한나도 몰랐어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가기까지 주님께서 시방이 뭡니까? 그의 삶을 곤고하게 하시라고 주 앞에 나와서 끊임없는 기도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오래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채널이 맞춰지겠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 앞에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 내한테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까요? 그걸 자꾸 물어보시고 계속 물어보시고 주님께서 내게 답을 줄 때까지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답을 줄 때까지 그리고 그걸 먼저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때 고민이 되는 게 인간 계산으로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가 이제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입니다. 그때 아이고 안 되겠다 참고라 이러면 다시 돌아가서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모르겠지만 답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해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구단 외워보셨죠? 처음부터 구단 안 외웁니다. 처음에 몇 단입니까? 2, 1, 2, 2, 4 2, 1, 2, 3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다가 3단, 4단, 5단 갑니다. 그러면 어려운 7단, 8단 쳐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야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조그마한 거 해볼까? 돼요. 처음부터 주님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 그건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주님께서 가라 아프리카로 왜 보냅니까? 여러분을 말도 못하는데 안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단둘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 맞게 내한테 좀 찰랑찰랑한데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해볼까? 그거 하시면 그게 그보다 2단이 되고 그 다음 주님께서 3단 줍니다. 조금 버거워도 할만해요. 그 다음 4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들어오면 꽤 많이 커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비감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어찌하든지 여러분 삶과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는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